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도와 기도의 단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대한 오해와 혼란이 있듯이 기도에도 오해와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우리 기독교만의 것이 아닌 인간의 오랜 수단이었고 또 종교마다 다르고 또 우리 민족 정서에는 기도에 대한 고유의 정서가 진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믿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새롭게 배우는 것처럼 기도도 새롭게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도를 해야 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이기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미신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무당처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인격적으로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도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인격과 인격 사이에는 언어와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와 말을 통해서 대개 다른 사람과 만나고 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독교의 기도는 그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길게 기도한다든지 무슨 주문을 사용한다든지 어떤 의식에 치우친다든지 하는 것은 기독교의 기도가 아닙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제단을 돌며 그 앞에서 뛰놀고 나중에는 자기 몸을 학대하며 그 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불교에서는 향을 피우고 절을 하고 연부를 하며 기도를 합니다. 이슬람은 정해진 기도문으로 하루에 몇 번씩 그렇게 메카를 향해서 엎드려 절하며 기도합니다. 일본 신사에 가면은 줄을 당겨서 종을 치고 그리고 허리를 숙여 절을 하고 또 손뼉을 치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무속신앙은 무당이 많은 재물 앞에서 요란한 구슬을 하고 접신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빌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과는 전혀 다른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내용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분명한 언어로 기도를 합니다. 때론 묵상 기도도 하고 때론 성령 안에서 신비적인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인격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기도를 알기 위해서 성경의 많은 기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선지자들, 다윗, 그들은 무엇을 기도했고 또 어떻게 기도했는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 사도들의 기도와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좋은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의 많은 기도 중에서 단연코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고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특별한 기도 하나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냥 그때 십자가를 앞두시고 그렇게 기도하셨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이고 어떤 의미의 기도인지 우리가 알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본받을 수 있는지 우리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도가 있고 좀 더 특별한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되게 우리는 일반적인 기도에서 출발해서 점점 더 깊은 기도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첫 번째 기도는 구하는 기도인데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늘 필요가 있고 문제를 만납니다.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기도를 하고 또 나의 소원과 바람을 위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의 생애를 잘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았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와 같은 야베스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도 이런 기도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짐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그런데 그때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언약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기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정식으로 언약을 맺으셨죠? 네. 그렇게 정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언약의 관계가 작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할 의무가 있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의무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의무와 약속을 잘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또 나의 힘과 능력을 넘어서는 일을 만날 때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아들과 딸로서 그분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굳이 강청 기도를 안 하셔도 됩니다.
한때 강청기도라는 기도가 많이 이야기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내가 이번 추석에 아버지께 선물을 사달라고 말했고 아버지가 알았다고 말씀하셨다면 매일 출근하는 아버지를 붙들고 강청하면서 이번 추석에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계속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적절하고 충분히 기도를 했다면 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의 기도가 그런 기도이죠. 단 한 번의 기도에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드린 것이 하나 생각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한 번 기도하고 또 그 한 번의 기도도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 등록금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고 몇 마디 조금 더 기도를 했는데 더 기도할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응답을 잘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강청 기도하는 것은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본래 왕 앞에서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 법입니다. 본래 왕 앞에서는 정확하게 말을 해야 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기도드렸다는 마음과 감동이 오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청 기도와 비슷한 기도로 한때 자주 오르내렸던 또 다른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강력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 그런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한때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흔들고 좌지우지한다. 최근에 그런 외람된 발언을 한 목사도 있지만 그러나 인간은 그런 기도를 드려서도 안 되고 드릴 수도 없습니다. 성경 안에서 누가 그런 기도를 드린 예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했나요? 모세가 했나요? 엘리야가 했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했나요? 오히려 아브라함과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를 드린 분들입니다. 여러분, 신을 움직이고 좌지우지한다는 개념은 사실 우상숭배적인 개념입니다. 우상숭배자들은 항상 그런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고 그 힘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비성경적인 기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입니다. 아이들은 뭔가 부족하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를 찾지만 그러나 꼭 그럴 때만 아버지와 어머니를 찾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은 언제나 부모님과 대화하고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은혜 아래 살아가기에 구하는 기도를 넘어서 그분과 교제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쁘고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지치고 힘들고 쓸쓸할 때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구하는 기도를 넘어서 교제하는 기도를 할 때 매우 풍성해집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 사람 위에 늘 머무르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것은 사람을 기도의 의무나 굴레에 매이게 하는 그런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생활을 하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좋은 친구와 만나고 즐겁게 대화하듯이 우리가 가족과 즐겁게 우리의 일상을 나누듯이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의 자연스러움과 기쁨과 자유를 주시기를 빕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구하는 그런 찾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거나 명확한 응답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응답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신 일은 성경 안에서도 매우 예외적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찾는 이 세 번째 기도는 무슨 기도인가? 이것은 우리가 그 문제를 두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와 땅의 소리를 그만 듣고 하늘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든지 아니면 새벽이나 밤늦게 조용히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장소에 간다든지 그런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방송을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사역하는 한 선교사님이 시내산을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통 새벽에 한 2시, 3시에 그 산에 올라가는데 그분은 미리 오후에 올라가서 거기서 밤을 새고 그리고 이제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일출을 이제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구하는 기도를 넘어서 교제하는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깨끗해지고 더 밝아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강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이 네 번째 기도부터는 기도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하는 그런 기도가 됩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 돌아오는 기도입니다. 육신이 약하다는 말은 우리의 육신이 마음과 영의 뜻을 잘 따르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데 게으르고 욕심이 나고 하기가 싫고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우리가 못하는 상태입니다. 겸손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용서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욕심을 버려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한국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고 강조하고 열심히 하지만 아직 이런 기도까지 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직 이런 기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다 능력받고 축복받고 문이 열리는 그런 기도를 좋아하지 이런 기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기도의 단계가 올라갈수록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실천하는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 이와 같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내면과 우리 자아를 강화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항상 말씀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강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올바른 방향을 말씀으로 잡고 기도로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 극단적으로는 무당이 됩니다.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
자기 확신에 빠진 사람이 됩니다.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사례가 더러 있었습니다. 말씀은 많이 안 보시고 잘 모르시는 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영적인 힘을 가지게 되어서, 그래서 방언을 체험한 일부 고린도 교회 교인이 바울을 무시한 것 같이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목사님의 권위까지 무시하고 다른 교인들에게 무분별하게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예언해주고,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례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렇게 분명한 것은 기도 자체에는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을 잡고 기도로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강화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섯 번째 마지막 기도는 우리의 뜻을 걷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기도입니다. 네 번째 기도부터 기도의 방향이 달라졌는데 이 다섯 번째 기도는 확실히 기도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 자신을 향해 나아가서 우리의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뜻을 꺾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많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과 뜻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이 여전히 살아있고 우리는 자꾸 우리의 뜻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기도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기도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기도를 배우고 하게 되면서 마지막 단계가 있다면 바로 이 기도입니다. 무슨 방언 기도나 예언 기도나 이런 기도가 기도의 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나 예언 기도나 능력 기도다 다 좋은 기도들이죠. 그러나 가장 훌륭한 기도는 바로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뜻을 꺾고 우리의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그런 기도를 하신 경험이 있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기도의 최고의 자리에 그때 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도를 어느 날 갑자기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기도부터 잘 시작해야 합니다. 구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응답을 받아야, 교제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강하게 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그런 신앙이 쌓이고 쌓인다면 우리는 어느 날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결정적인 장소이죠. 십자가의 승리는 바로 이 겟세마네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런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돈이 걸려 있고 우리의 앞길이 걸려 있고 우리의 자리가 걸려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이와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쪽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를
신앙 목표 안에 분명하게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매일 그 높은 자리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신을 벗고 우리의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욕심과 이기심을 여전히 가진 채, 교만을 여전히 가진 채, 어리석음과 누추함을 여전히 가진 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뜻을 꺾어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에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최고의 기도의 자리로 늘 나아가시는 우리 드레핀 믿음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처음부터 또 마지막까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구하는 기도에서 머물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마침내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뜻을 꺾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나 보다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으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기도에도 이런 기도가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고 그저 구하는 기도만 하면서 우리는 기도를 자랑하고 내게 기도의 능력이 있다 자랑하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육신을 꺾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기도를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같은 기도를 드리는 저질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본받고 따라가고자 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